찬송하게 할렐루야 자리야 승량할 길 없어 전사들의 찬송하게 내게 거르시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 항상 찬송하리라 주의 고운 바람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하시려 보혈을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에게 주의 은혜 맛을 내사 나를 주께 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이시니 하나님 받으시고 천국인을 주의 크신 고운 바다 인생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살에 빠진 우리를 예수 하시며 구원을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에게 주의 은혜 밭을 내사 나를 주께 되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이시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천국인을 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늘 충만하니 선한 싸움 다 마치루니 우리 주님 내오리라 사막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며 영광 넘치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 사라지네 나라의 주에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늘 충만하네 183장입니다. 들의 마른 물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내 생명 주옵소서 만나은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멍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안기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내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저 어디 무서워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주소서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내어질 수 있사오냐 주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내 손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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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전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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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내 주께 대하여 생명수가 함께 젖었네 뜨겁고 순전한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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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252장 한 장 더 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이렇게 아니고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를 위해 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전대 아니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아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니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아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함과 소망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아버지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십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아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무더웠던 여름도 이제 한꺼풀씩 꺾여져 가고 있는 8월 둘째 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행복의 반대말은 불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행복의 반대말이 불행이 아니라 불만이라고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많은 것들, 그리고 우리의 생애에 함께 하신 그 일들을 우리는 행복 그 자체로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아버지 집에 불러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려고 아버지 이곳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사는 날 동안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평생의 찬양으로 여호와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1장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성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교동문은 16번입니다.
16권 시편 28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의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14장입니다. 아프셨나 그 몸 그 손과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님, 하늘도 산과들도 조목들도 닿고 해조차 비추이고 캄캄하게 되었네. 오 놀라운 사랑 끝없도다. 오 주님 사랑이 구원의 강물 넘치니 나의 죄 너의 죄와 우리의 모든 죄 모두 다 사시려 십자가 달리신 주와 손과 발에 흐르는 그 귀한 피 골고다 언덕이를 붉게 물들이셨네. 오 놀라운 사랑 끝없고 끝없도다. 오 주님 사랑이 구원의 강물 넘치니 너의 죄와 다시 합니다.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님, 하늘도 산과 들도 조목들도 나올고 해조차 비추이고 캄캄한
드시고 뜨겁도다. 오 주님 사랑에 구원의 강을 넘치네. 나의 너의 죄가 우리의 모든 죄 모두 다 사시려 십자가에 달리신 와 손과 발에 흐르는 그 귀한 피 골고다 언덕을 붉게 물들이셨네. 오 놀라운 사랑 크시고 끝없도다. 오 주님 사랑에 구원의 강을 넘치네. 공동 기도문을 보십니다. 공동 기도문을 보십니다. 먼저 말씀을 봅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진리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케 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귀하신 주님의 사랑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인해 복 있는 삶을 영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하신 주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드립니다. 용서의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를 용서하듯이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늘 용서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힘과 지혜를 주사 옳은 길을 따라 바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선하고 진실하고 성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회개하지 못하는 마음과 중단된 기도, 인색해진 감사의 생활, 그리고 지키지 못한 제 자리, 다하지 못한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소생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시고 그 크신 사랑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신앙적으로 넘어지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고통에도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로 믿고 더욱더 믿음으로 정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을 높이는 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향기가 느껴지게 하셔서 주님의 자녀된 본을 보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 오늘도 세상에서 좌절하고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캄캄한 인생의 밤길에서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사 새 믿음과 용기와 확신을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광야와 같은 인생의 길을 홀로 갈 수 없사오니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동행하시기 위해 귀한 목사님을 세워주셨으니 우리에게 말씀 전하실 때에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알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귀한 말씀이 저희 삶의 척도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며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오늘 두 군데 말씀을 볼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5절,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7절까지 봐야 되겠네요. 자, 1절부터 7절까지를 제가 빠르게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우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아멘. 자, 마가복음을 봅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14장 53절에서 59절까지 보겠습니다. 81쪽이네요.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59절까지. 예, 53절부터 59절까지 역시 제가 빠르게 봉독해 올립니다. 53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아멘.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재판과 순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이제 24장까지 있죠. 23장, 24장 두 장만 남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마가복음이나 이제 마태복음에도 역시 또 요한복음에도 있는데 이제 마가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하는 말씀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으로 해서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본문으로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이제 예수께서 잡히시죠.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14장에 5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겟세마네 동산까지 이제 군인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가 잡히니까 제자들이 무서워서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51절에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홑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에 홑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학자들은 여기서 이 청년이 마가가 아니었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가는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넣었어요. 자기도 도망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제자들처럼 자기도 그렇게 도망했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53절부터 이제 보면은 공회 앞에 예수님이 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또 빌라도,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봤던 것처럼 빌라도 앞으로 넘겨지죠. 끌려가게 됩니다. 이 마침내 이제 예수님을 체포한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그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고 가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집에는 그 산헤드린 공의회의 멤버들이었던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이 이제 여기에 모여들고 있어요. 그래서 53절에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 당시의 그 유대 사회에 이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이나 이런 사람들로 총 72명의 멤버로 구성된 이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그 공의회라고 하는 최고의 의결 기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보면은 우리 총회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 로마로부터 어느 정도의 정치적인 자치권과 또 완전한 종교적인 자치권의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대 땅을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산헤드린 공의회의 의장이었던 대제사장에 대한 임명권은 누가 갖고 있었느냐? 로마 정부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들이 통치를 한다 하더라도 그 권력은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 대제사장들은 성전을 기반으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종교 권력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가진 사람이죠. 대제사장이니까. 그렇지만 이 대제사장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 권력에만 머무르지 않았어요. 유대 사회 전반에 걸쳐서 정치 권력도 함께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산헤드린 공의회의 의장을 겸하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이 유대 사회는 어느 누구도 권력을 독점하지 못하고 여러 곳으로 분산되어져 있는 이러한 특수한 정치 환경 아래에 있었는데, 이와 같은 상황은 예수님의 재판 과정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내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말씀을 쭉 보아 나가면서 볼 수 있겠지만 맨 처음에는 이 산헤드린 공의에서 먼저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에게 압송이 돼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서 그 예수가 갈릴리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갈릴리가 누가 다스리느냐? 그래서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이 헤롯 안티파스에게 또다시 이렇게 넘겨지는
그래서 예수님은 한 곳에서만 재판을 받은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곳에서 재판을 받고 신문도 당하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맨 나중 최종적으로는 이제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의 법정에서 산헤드린 공의회의 멤버들이 배석하고 있는 가운데 사형에 처해지게 돼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오늘 14장 55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았다. 그렇지만 찾지 못하죠? 찾지 못했다. 누가복음 23장 1절에도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왕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예수님은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나요? 아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들이 이렇게 거짓으로 지금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해책하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오늘 우리가 읽었던 23장 6절에 빌라도가 이제 빌라도 앞에 끌고 왔을 적에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보죠. 그랬더니 27절에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때 마침 이 헤롯의 안티파스가 예루살렘에 와 있었어요. 그래서 13절에 누가복음 23장 13절에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모으고, 아까 그 마가복음에서는 산헤드린 공의의 멤버들을 불러 모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관리들이 지금 이 산헤드린 공의회의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14절에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이 빌라도가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헤롯도 다시 빌라도에게 그 죄를 찾지 못하고 이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보냈다라고 우리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종합해서 보니까 지금 그렇게 되어 있죠. 이 유대 사회에서는 원래 한 명의 대제사장만 존재해야 되는데 여기 가끔 보면은 복음서에 제사장들과 누가복음 23장 13절에도 보면 빌라도가 제사장들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 복수의 표현이 등장하는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대제사장은 단순히 종교적인 역할만 감당했던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권한도 막강하게 행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 현직에서 물러나더라도 여전히 어느 정도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제사장, 대제사장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 대제사장직이 종신직이에요. 여러분 교회 직분 가운데 종신직이 있죠. 그는 뭐 목사라든지 또는 장로라든지 이런 저기는 항존직이라고 그래서 평생 종신직으로 이렇게 일을 해야 돼요. 교회 일을. 그래서 이 대제사장 역시 종신직이기 때문에 한번 대제사장이 되면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의 호칭과 명예를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전통적으로 대제사장의 후임은 전임 제사장이 죽은 후에 정해지게 되어 있는데 이 로마 정부가 이제 대제사장을 임명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대제사장이 죽지 않았다 할지라도 로마 제국이 원하는 새로운 대제사장을 임명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 시대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 유대 사회에서는 여러 명의 대제사장들이 존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보면 대제사장은 한 사람이지만 신약에 와서 가끔 이렇게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복수를 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당시 제사장들은 현직에서 물러난다 하더라도 이 산헤드린 공의회의 멤버로서의 권한을 여전히 가지고 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치적으로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에는 현직 대제사장은 전임 대제사장들과 논의해서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의사결정을 하곤 했어요. 그래서 이 같은 전임 대제사장들의 정치적인 영향력 때문에 복음서에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단수 표현보다 대제사장들이라고 하는 복수의 표현이 더 자주 등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 당시의 현직 대제사장은 가야바였는데 그 전임 제사장은 안나스로서 가야바의 장인이었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저기를 본다면, 이야기를 해본다면은 이 가야바의 직전 대제사장은 안나스의 아들인 엘르아잘로서, 안나스 가문은 안나스 본인을 포함해서 5명의 아들 그리고 사위까지 또 본인 이렇게 해서 총 7명의 대제사장들을 배출하게 되는 이러한 아주 이 가야바 집안은 대단한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정부로부터 이렇게 비준을 받고 임명을 받는 이런 경우가 쉬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안나스 가문이 40년이나 가까운 기간 동안에 유대 땅에서 종교적, 정치적인 그 영향력을 행사했던 당대 최고의 그러한 제사장 가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체포당했을 때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집에 끌려간 내용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먼저 전임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의 집에 끌려가서 신문을 당한 것으로 요한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12절에 보면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그래서 이 안나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야바의 그 장인 어른이죠. 그리고 전임 대제사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19절에도 대제사장이 즉 안나스가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예요? 나는 숨겨놓고 얘기하지 않고 다 오픈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가 있는지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라. 지금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18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며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자, 예수가 지금 끌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이제 따라다니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쨌든 한 사람이 예수님을 지금 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렇게 내가 대제사장에게 그렇게 대답하느냐. 이제 지금
실책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8장 23절 2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냅니다. 요한은 직접 경험을 했죠. 예수님 곁에서 이 사도 요한이니까 제자였으니까 예수님 곁에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마가는 들은 거죠. 스승에게 누가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요한의 증언이 더 정확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진 대로 그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에게 보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먼저 안나스에게 예수님을 끌고 갔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듯이 현재의 대제사장이 전 제사장의 사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전임 제사장 더군다나 또 사이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그 가야바의 뒤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러한 전임 대제사장 안나스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활동을 하던 당시에 현직의 대제사장은 가야바였지만 아무튼 이 대제사장직은 세습을 통해서 대대로 대물림되게 되었고 어떤 이 가야바는 장인과 처남이 먼저 맡은 대제사장직을 승계받은 이러한 특별한 경우가 되었다. 그래서 이 가야바가 아무튼 똑똑했던 것 같죠? 그러니까 이제 아들들 다 하고 사이한테까지 대제사장직이 승계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재임 기간이 무려 19년이나 돼요. 재임 기간이 가야바가 AD 18년에서부터 36년까지 19년 동안 안나스 가문의 6명의 대제사장 재임 기간을 합한 이거 6명의 안나스 그 아버지와 아들 5명이 대제사장을 재임했던 기간은 다 합쳐야 한 20년 되는데 이 사위였던 가야바는 혼자서 19년이나 대제사장직을 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얼마나 똑똑하고 처세술이 좋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것은 한편으로는 뭐를 알 수 있어요? 정치력으로도 대단한 인물이었다. 왜? 로마의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로마의 비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계속 비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가야바가 아무튼 대단한 처세술과 똑똑한 사람이었다. 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로마 정부의 그러한 배경 아래 대제사장직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당시의 그 정치, 경제, 사회적인 이러한 면들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산헤드린 공의회에서는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야바가 의장으로 있는 이 산헤드린 공의회가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이제 신문하게 되는 이러한 내용이 오늘 마가복음 여기 14장 55절 이하부터 이제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신문하는데 55절에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았지만 찾지 못하죠. 마가복음 14장 지금 55절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56절에 이에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지만 그 증언들이 어떻게 돼요? 다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일치를 하지 못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죠.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이 57절에 일어나서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 지으리라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역시 그 이야기 역시 서로 일치하지 않는 그러한 내용이었다. 그래서 59절에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무튼 이 산헤드린 공의회가 예수님을 잡아온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궁극적인 목적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형에 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로마 정부로부터 받은 이 정치적인 자치권의 한계에 박해 있었어요. 왜? 모든 최종의 결정은 로마 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 정부가 비록 이 산헤드린 공의에다가 자치권을 두었지만 그러나 사람을 사형에 처할 때에는 반드시 로마 총독의 비준을 받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다 재판을 하고 지들이 저기를 했지만 죄를 찾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다시 보내게 된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정치적인 문제이면 로마의 총독의 동의를 이끌어내야 되죠.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종교적인 문제라고 한다면은 로마 총독은 거기에 관여하지 않을 거예요. 괜히 관여해 봤자 오히려 더 큰 소란만 또 로마에 대한 반감만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로마 정부는 관여하지 않으려고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산헤드린 공의회는 충분히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산헤드린 공의회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고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으려고 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 고소할 마땅한 근거를 찾지 못해서 고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는 이러한 일이 처음부터 거짓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였기 때문에 어떠한 논리적인 증거라든지 증언을 준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러한 상황이 진전이 없게 되자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직접 나서서 예수님을 지금 신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가야바는 예수님에게 지금까지 거짓 증인들이 외치는 증거에 대한 예수님의 입장을 물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침묵하고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아요. 왜? 이미 앞에서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이야기를 하셨죠? 오늘 거기 60절에 보니까 마가복음 14장 60절에 보니까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예수님은 더 대답할 것도 없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물어봐라. 그 사람들이 나의 증인이 아니냐 다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이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엮어서 죽이려고만 하는 이러한 생각뿐이었어요. 이러한 가야바 대제사장의 유도성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이러한 증거를 끌어내려고 했지만 그러나 아무 대답을 안 하시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래요? 거기 61절에 보니까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찬송받을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말해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하나님을 직접 부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주님, 아도나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찬송받을 이 이렇게 직접적인 단어를 쓰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 가야바의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시죠. 그것이 지금 6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자,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 권능자 즉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것, 그리고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오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이심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전까지는 아무 얘기도 안 하셨어요. 침묵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과거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내가 그다, 인자가 즉 내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 하나님 우편에 앉은 것, 또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 그것을 너희가 너희 눈으로 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이유는 뭐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할 때가 가까이 왔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그렇게 죽으셔야 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63절에 뭐라 그래요?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을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66절입니다.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예상했던 대로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이제 정죄하죠. 이 신성 모독죄는 처음부터 산헤드린 공의회가 예수님을 정죄하고자 했던 죄목이었어요. 그래서 가야바는 자기의 옷을 찢는 이러한 퍼포먼스를 하면서 사형을 언급하냐, 그리고 사람들에게 너희가 증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 유대 사회에서 원래 자기 옷을 찢는 그러한 행위는 아주 슬픔과 고통의 그 극한 표현이었어요. 이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재판관의 의례적인 행위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만약 어떤 사람의 신성 모독이 입증이 되게 되면 재판관들은 일어나서 자신들의 옷을 찢는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이 신성 모독죄가 이 유대교 안에서는 사형에 해당할 만큼 큰 죄입니다. 그러나 로마인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그것은 단지 종교법에 불과해요. 유대인들의 종교법에 불과해요. 그래서 실제로 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 앞에 고소할 적에는 이 신성 모독죄는 빼버리고 정치적인 죄목으로만 고소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23장 1절 2절의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며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고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이렇게 신성 모독은 싹 빼버리고 세 가지 제목으로 지금 빌라도에게 고발하죠. 백성을 미혹한 죄, 가이사에게 즉 로마 정부에 세금 바치지 말라고 한 것, 그리고 자기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가지고 지금 로마 정부에 고발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산헤드린 공의회에서는 종교적인 죄목으로 예수를 해야 되지만 그것의 비준은 로마 정부에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죄목만 가지고 이렇게 불리하게 만들어서 예수를 고발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여기에
보는 것처럼 이 신성 64절에 그 신성 모독을 한 그 말을 대제사장은 더욱 강조를 해서 사람들에게 유혹하죠. 사람들을 그 분노를 일으키게 하죠. 온갖 혐오의 행동들을 쏟아붓죠. 그래서 66절에 침도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이러한 일들을 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어쨌든 이 같은 이 산헤드린 공의의 재판 자체가 여러 가지 그들은 합법적으로 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불법적인 것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 하면은 유대인들의 소송법상 중요한 소송권은 야간 재판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예수님에 대한 재판은 한밤중에서 새벽 사이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 산헤드린 공의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광장이나 공회당에서 이 재판이 열려야 함에도 이들은 가야바의 집에서 밤중에 이 재판을 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불법적인 그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또 중요한 재판의 경우 적어도 이틀 동안에 걸쳐서 재판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 미시나 기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들은 그러한 것들도 다 어기고 하룻밤 사이에 속전속결로 지금 진행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전혀 변호도 허용되지 않았고 변호인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나 명절에는 이러한 법정의 심리를 할 수 없음에도 유월절 당일에 이러한 소송이 진행되었다. 그래서 이 산헤드린 공의회의 한 행동, 그들 종교 지도자들이 한 행동이 그 당시 유대인들의 유대교법에도 이렇게 잘못된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결국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그것만 생각하는 이들. 그렇기 때문에 예수에 대한 재판 자체가 불법이 되고 판결이나 또 이런 것도 불법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지금 대제사장이 신성 모독죄로 예수를 사형에 해당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정죄를 하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일에 대해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죠? 왜? 이제 자기의 때가 가까이 왔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에 죽어야 하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루려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저항하지 않고 침묵하셨어요. 산헤드린도 처음부터는 이렇게까지 하려고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오히려 주변에 그 여러 그러한 강성파들이 죽이라고 그들이 사형해야 된다고 이렇게 저기를 하는 바람에 결국은 이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도 신속하게 유월절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볼 겁니다.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참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러한 정말 억울하기도 하고 불리한 그러한 쪽으로 엮이면서도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시간표를 알았기 때문에 전혀 반항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다 보면 뜻하지 않는 일들을 겪게 돼요. 그러다 보면 정말 어떤 때는
그 종교를 버리고 싶은 이러한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고난을 잘 감당하고 끝까지 예수를 배반하지 않는, 부인하지 않는 믿음을 우리가 전속하고 유지해 나간다면은 하나님 앞에 큰 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다음 시간에는 15장, 마가복음 15장, 누가복음 23장, 24장 예수님의 재판과 순환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직 고난과 고통을 당하신 그 주님을 말씀을 통하여 되새겨 봅니다. 예수님에 대한 재판 자체가 불법이고 판결 또한 불법으로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저항도 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때에 따라 부딪히는 여러 가지 고난과 또 그 환난을 우리가 부닥치게 됩니다. 아버지, 그럴 적마다 정말 아버지의 뜻이, 우리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잘 분별해서 우리가 순종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도와여 주시고 신앙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한 여인을 올려드립니다. 성과 같은 교 그의 영광 간혹한 허락하신 말씀대 주같이 세웠다. 반석이 세운 교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는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 모든 성도 같이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하니 없도다. 이런 물 흘러가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 받아 시온 백성 되는 사랑 비방에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모든 영 아침한 개 같으나 주의 자녀 아들도 영원 무궁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의의 길, 옳은 길로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헌금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10의 1조와 선교 헌금과 주일 수정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이 기쁘게 연락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으로 교통내 주 역사하심, 오늘도 하나님 앞에 생명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하나님의 권속들 위해, 그리고 그의 손에 하는 일 모든 위에, 또 자녀들 위해, 후손들 위해, 그리고 우리 참빛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